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15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하는 말씀 중심으로 은혜에 이르는 길, 화평과 거룩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구약에 보면 노년의 복을 받은 사람, 노년에 하나님께서 많은 복 주신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욥기 42장 12절에 욥의 모년에 하나님께서 복을 처음보다 갑절로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련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도 믿음의 줄을 놓치지 않았던 욥. 그에게는 나에게는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우리의 중보자가 계신다.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줄을 놓지 않고 시련과 고난 가운데도 끝까지 견디는 인내의 본이 되는 욥의 모년에 하나님이 처음보다 복을 갑절로 주셨다고 욥기 42장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이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4장 1절에 나이가 많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게 아브라함의 모든 믿음의 결산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에게도 이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자식들도 부담스러워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경제적으로 다. 그런데 거꾸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범사의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아주 결정적인 것이 창세기 13장 조카 롯과의 목초지 다툼에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하는 양보. 그 양보는 화평을 갖기 위해서 손해보는 것입니다.
화평 때문에. 우리가 이 싸우고 다투고 그때는 그것을 소나귀에 넣는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요. 조카 롯은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하시나? 나중에 어떻게 하시나?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목초지 좋은 것을 먼저 선점하도록 양보하는 것은 화평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평 때문에. 창세기 13장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싸움이 아니고 싸움이 일어나는 곳에 화평을 심기 위해서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긴 여정, 우리 경주 마라톤 끝에 가서 봐야 됩니다. 끝에 가서 봐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24장 1절에 그 노년의 나이가 많았을 때에 사람이 복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많은 본인 자신도 기력도 쇠하고 또 자식들도 자기 살기 바쁘고 언제 뭘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다. 아침에 우리가 여기에 아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노년에 참 주님의 품에 요람이 있어야 돼요. 요람. 편안한 거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또 한 곳을 찾아봐야 되는데 창세기 21장 27절 28절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괴롭혔던 아비멜렉이 나중에 당신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우리가 화평조약, 평화조약을 맺었으면 좋겠다. 따지려고 하면은 아브라함이 내가 운물을 빼앗기고 무슨 화평이냐. 너희들이 내 운물 다 빼앗고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도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 27절에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찾아왔으니까 군대 장관과 친구와 아비멜렉이 비골과 아우삭과 이렇게 와서 평화조약 맺자 그러는데 뭐 소하고 양 줄 필요 있습니까? 그래도 화평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기간 말씀은 창세기 21장 28절에 양과 소를 주고 언약을 세우면 끝나는데 28절에 또 암양 새끼 7마리를 따로 더 주는 겁니다. 이게 아주 그냥 화평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푸근하게 그만큼 화평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길 두 가지가 오늘 있는데 하나는 외적으로는 화평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화평을 이루고 내적으로는 내가 거룩함을 갖는 안팎에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왜 다윗이냐? 다윗의 경우에 사무엘하 5장에 여기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5장 5절입니다. 유다 지파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그가 7년 6개월 동안에 수도로 삼았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요. 옮겨가는 이게 왜 중요한가?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되어서 해야 될 일은 뭐냐? 평화를 이루는 거, 평화예요. 그래서 12지파의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고, 만약에 유다 지파의 수도 헤브론에서 다윗이 계속해서 집정하려고 했다면 유다 지파에 치중된, 그러면 평화가 오지 않지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무엘하 5장 5절에 예루살렘으로 이거했다. 평화의 도성, 평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쟁취했는가 하는 것이 사무엘하 5장에 수모를 겪으면서 목숨을 걸면서 여부스 족속이 알박이 하듯이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소경과 절름발이라도 너와 싸워서 이긴다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이 평화의 도성을 얻고 거기에 이루고자 하는 것은, 또 이 다윗의 부하들이 수로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목숨 걸고, 수모와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앞으로 그분이 오셔야 돼. 그분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아주 중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임금이 되어가지고 매번 싸움하고 매번 그냥 못된 짓 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평화의 도성 속에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여기신 것이죠. 오늘 아침에 우리 마음의 성전을 삼으신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길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라. 눈 밖에 있는 사람이든 눈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든. 그래서 로마서의 12장에 새 생명, 새 생활, 새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는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우리 죄 가운데는 싸움이 끝이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는 싸움이 끝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의 세계는 화평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화평이기 때문입니다.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혼란과 무질서는 싸움판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런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또 이방인과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는, 화평케 되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다 관계 문제거든요. 관계. 인간관계,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친구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 관계에
하나님이 어느 자리에 많은 것을 부어주시나. 참고 견디면서 욥처럼 우리가 믿음의 줄을 놓지 않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경우에 얼마나 화목을 중하게 여겼나. 그때는 손해보는 것 같아. 그때는 바보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영성을 이어간 자가 이삭입니다.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그렇게 많이 우물 빼앗기고 소유 다 빼앗기고 밀려나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나중에 아비멜렉이 찾아왔을 때 이삭이 뭐 그냥 원수 같은 녀석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잘 잔치해서 보냈다고 그렇게 창세기 2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30절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아니, 나에게 등에서 칼을 꽂은 자인데 그 자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이유는 화평 때문이다. 화평, 평화 때문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종들이 판 우물, 그 다른 우물과 틀립니다. 브엘세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생의 나무 에셀나무가 그 같이 있는 그 브엘세바를 이삭이 이어져 가고 얻게 되는. 그러니까 화평이 얼마나 중요하고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가 내적으로는 거룩함을 이루라. 이거는 거룩함을 완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거룩함에 이르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과정입니다. 과정. 거룩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뛰어가듯이 과정입니다. 과정.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게 노력하고 애쓰고 그런 과정이죠. 성화의 완성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성화를 위하여 뛰어가는 과정입니다. 과정. 이게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과정은 옮겨지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애굽에 있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는 것과 같이. 또 성막을 지을 때에 물돼지 가죽 사람들의 신발용으로 있던 것이 나중에 성막 지을 때에 지붕의 제일 윗덮개로 쓰임 받죠. 이게 성화되는, 옮겨지는. 그리고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 물두덩도 여인들이 손에서 녹거울로 쓰던 것을 녹여서 하나님 제단의 성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어제 이 사람이 술집에 앉아있던 사람인데 거기서 뭐 수표 착착 이렇게 그냥 팁으로 주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옮겨져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이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귀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아무도 낙오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낙오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좀 말이 어려운데요. 말씀이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게 신명기 29장 17절에 배교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신명기 29장 17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신명기 29장 17절 제가 잠깐 한번 29장 신명기 29장 17절 18절을 봐야 되겠네요. 1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하나님 버리고 다른 데 가서 꾹뻑 절하는 그것은 마음의 독초, 쓴뿌리 그냥.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고 배교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삼가 조심할 것은 16절에 마음에 깊이 박혀있는 음행입니다. 음행. 이 음행은 뭐 다른 것은 숨기지 않고 많이 범죄하지요. 뭐 화낸다든지 뭐 욕심을 부린다든지. 그런데 이 음행은 하면서 본인이 부끄럽기 때문에 자꾸 숨기는 거예요. 이게 제일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불교에서도 이거 세욕이라 그래서 삼독 오욕, 우리의 마음과 진심을 해치는 5가지 더러운 것 가운데 하나가 세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함, 이 훈련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윗도 여기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당장 지금 한 끼 급하다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아넘기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7장 6절에 너희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정말 소중한 거 내가 한 끼 굶더라도 정말 내가 이건 절대로 내줄 수가 없다.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이제 급하다고 그냥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길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그 탕자의 비유도 아버지가 정말 고생해서 모아놓은 재산을 이 아들이 아주 헐값으로 처분하죠. 현금화 시키잖아요. 며칠 사이에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갖다가 다 팔아버려요. 그럼 아주 그냥 뭐 결국은 그는 모든 것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에 이르는 길, 인간관계에서 화평, 내 안에서는 성화의 노력,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내 속에 있는 추한 것들이 발동하지 않도록 마음 깊은 곳에 육체의 소욕이나 혹은 급하다고 이 소중한 것을 뭐 이렇게 내주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아버린 거나 삼손이 드릴라의 무릎팍에 앉아가지고 자기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한 거나 다 같은 겁니다. 다 죄의 유혹 앞에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게 얼마나 소중한데 그렇게 그냥 구멍 뚫어진 전대 차고 돌아다니듯이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나중에 에서가 뭐 그냥 야곱이 이 털 가죽을 하고 에서처럼 흉내를 내면서 이삭에 가서 축복기도 받고 떠난 후에 막 그냥 에서가 그 녀석이 나를 속이고 아버지 나에게 축복할 것이 없습니까? 했더니 이삭이 다 야곱에게 내가 쏟아 주어서 너에게 줄 것이 없다고
이게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소중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니까 이 자녀된 은혜를 값싸게 여기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주님, 그 주님을 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오늘 우리 마음에 주신 말씀을 잘 붙드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평과 평화, 화목, 그리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복되고 살찐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과 또한 다윗의 그 믿음의 길을 잘 기억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